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벌써 이제 올 한 해가 다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1월 둘째 주에 제가 이렇게 주갈성 유튜브 교회를 제가 시작을 했는데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네요. 지금까지 이렇게 잘 올 수 있었던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매주마다 이 주갈성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매주마다 열심히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관심과 사랑에 제가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6장 20절서부터 시작되는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굉장히 유명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서부터 또 산상수훈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잘 알고 또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산상수훈을 굉장히 수준 높은 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교회 안에서도 또 기독교 안에서도 자꾸 이 산상수훈을 그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다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자꾸 윤리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한번 이 점을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는 6장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제일 첫 부분에 잘 보시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나요? 바로 제자들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적으로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의해 택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 분명히 이 대상을 좀 구분을 하고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천국의 비밀, 즉 복음의 비밀이 있는데 이 복음의 비밀이 아는 것이 허락되어진 것은 오로지 너희들밖에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성경의 진리는요, 이 사회 전체에 보편화된 진리로 이해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일반적인 상식이나 모든 사람들이 적용되는 이런 도덕적인 개념으로 성경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보편적인 진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좀 말씀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 속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바로 뭐냐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많이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활동하시던 이 시대는 어땠을까요? 똑같았어요. 누구나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을 원했고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것이 복이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자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뭔지 알 수 있어요.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의 핵심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된 자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근데 그들은 이 땅에서 바로 가난하게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난함이 뭔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난함, 그러면 돈이 없어서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사고, 사고 싶은 옷 못 사고, 뭔가 남들보다 이렇게 좀 못 사는 거. 돈이 없어서 이 가난함을 우리가 자꾸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난함은 그런 가난함과 좀 거리가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것을 말하죠.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함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현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지금 그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이 처절한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되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죄 얘기하면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독사에 물렸어. 독이 지금 온몸에 퍼지고 있어요. 근데 5시간 내로 이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를 맞지 않으면 난 죽어요. 여러분 지금 몸에 독이 퍼져 있고 독이 퍼져가는 상황에서 이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해독제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사람에게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해독제를 맞고 이 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여러분 지금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깨달으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죽음으로 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죽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상태. 이것을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고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가 중요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자꾸 깨닫게 돼요. 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1절 보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줄인 자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줄인 것을 지금 말하는 건데 단순히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거보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줄인 자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면요.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것을 먹어도 나의 이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어떤 것도 우리 이 영적인 이 죄의 문제, 또 이 영적인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허하고 항상 허기가 지는 사람들, 이 상태를 느끼는 자들, 바로 지금 줄인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에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지금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우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 울어요? 속상해서 울어요? 배고파서 울어요? 왜 울까요? 바로 내 삶 속에 애통함이 있기 때문에 우는 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애통함, 내 안에 이 감당할 수 없는 죄를 확인하고 이 죄로 인해서 내 삶이 온통 죄로 얼룩지는 것을 보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고,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그 죄의 얼룩들을 보면서 또 그 안에 애통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애통함으로 인해서 우는 자들, 그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줄인 자들이 복이 있고 또 우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여러분들 정말로 복같이 여겨지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전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좀 알고 계시겠죠?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얻는다고요?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그리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는데 지금 너희가 울고 있지만 너희에게 곧 웃는 날이 올 것이다. 웃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분명하게 배부름을 얻고 또 우리가 웃을 수 있겠죠.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항상 줄이고 항상 울면서 살아야 될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배부름이 있고 내 안에 내 얼굴에 웃음이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배부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웃음이 여러분들 얼굴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 그 다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네 번째 복을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6장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때,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나쁜 짓을 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요?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성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택한 백성들, 제자들, 교회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멀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하고 또 너희의 이름, 예수님 때문에 얻은 이름이 뭐죠? 우리가 예수쟁이, 크리스찬, 이 이름을 악하다고 말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세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멀리함을 받고 욕먹고 또 우리 보고 악하다고 욕할 때 우리가 복받은 자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그런 보통 세상의 보통 도덕 윤리적인 기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 이 세상은요, 우리가 속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는 좀 심한 표현으로 적국의 포로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적국의 포로로 살고 있는 포로의 삶을 살고 있다고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권세와 힘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면 이것이 정확해집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돼 있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사는 삶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 불순종의 아들들을 뒤에서 역사하는 영, 바로 누구예요? 마귀죠. 옛뱀, 용.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이 힘을 쓰고 있는 자들은 바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역사하는 영, 마귀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세상은 마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죠? 바로 마귀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적국에서 우리가 포로로 살고 있다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적국에서 포로로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죠.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멀리함을 받고 욕먹고 우리의 이름, 예수쟁이 크리스찬 이름이 악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요 지금 산상수훈 여기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성경 전체에 너희는 이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에 속한 백성이다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또 어디서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그리고 바로 그 새벽에 붙잡혀 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이 이야기를 하세요.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고난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야. 왜냐면 내가 너희들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너희들은 당연하게 여겨야 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분이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하늘나라의 백성이지 이 땅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때 반드시 어떻게 해요? 미움을 받게 돼 있고 그들로부터 욕을 먹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릴 때 제 스스로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좀 걱정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들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는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은데, 이 땅에서 인정받고,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너무나 멋진 세상에 우리가 현혹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 잘 인정받고 살고 싶은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의 백성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이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 라고 지금 마음이 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기뻐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지금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세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성도가 기뻐할 날이 오고 또 그날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상도 받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상을 어디서 받냐?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받아요. 서운하세요? 그 상 미리 좀 땡겨 받을 수 없을까요? 갑을?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이 모든 일을 겪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보다 먼저 바로 그들이 선지자들이래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일이 바로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은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너희 선지자들이야. 여러분, 선지자들을 잘 기억해 보세요. 온통 세상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라고 외쳤던 자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죠?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했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이 선지자를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선지자예요. 그 일을 똑같이 겪었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까지 여기까지 지금 복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바로 뭐냐? 이와 같은 자는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다는 말이 뭐예요? 이들에게 저주가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의 완전히 반대구죠.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이고 세상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보세요. 심령이 부요한 자들, 지금 너희들 부요한 자들 누굴 얘기하냐? 자신들의 율법과 행위로 충분히 의를 쌓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 이들은 누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왜요? 자신들의 행위로 자신들은 이미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지금 너희 부요한 자들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배부른 자들, 웃는 자들,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함을 누리면서 예수가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필요 없이 사는 자들, 너희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칭찬을 받는 사람들, 너희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과거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 모든 것을 누렸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 모든 것을 다 누렸다고. 그들이 뭘 누렸다고요?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의로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주 큰 소리를 쳤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배가 불렀고 늘 웃으면서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던 사람들. 이 거짓 선지자들, 이 모든 자들을 예수님이 지금 저주를 받았고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어쩌면, 아니 솔직히 말해서 사실 이거는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껏 우리가 주님께 목 놓아 기도한 것이 바로 이런 모습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닌가. 여러분, 지금 주님은 이런 자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모습을 달라고 지금 우리가 그동안 기도한 게 아닐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로 사는 거, 이 땅에 성도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아무리 핍박해도 우리는 그들을 이긴 자들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받고 그래도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도의 삶, 즉 복받은 자의 삶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런 복과 약간 좀 차이가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똑같은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은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자체가 가장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됐을까요? 바로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